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못된 습관과 악한 모습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계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나이다. 이 어려운 고통을 하루속히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루속히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의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윤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으로 욕받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19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님과 듣는 이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의무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또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을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쁨을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간 강과 웃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태어나시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우리 인류교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선하게 자라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역량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으로 바르게 그들을 돌보며 또한 진리의 길을, 지혜로운 길을, 선한 길을 보여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행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또 붙들어 주셔서 악하게 있지 않고 인간의 영리나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세우고 키우고 또 성장시키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또 이웃들이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한 눈으로 밝은 눈으로 지켜 선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땅에 우리 지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4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남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또 누군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였던 정태희 교수가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친구 누나들이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옆방에서 누나들이 놀고 있는데 누나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말로 내 동생 태기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것입니다. 뭐 재밌자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정태희 교수는 나는 못생겼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생각이 성장하여 자신은 못생겨서 여자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앞에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여자들 앞에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늘 푹 숙이고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30살이 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여자 앞에서 당당히 서게 되었고
여자 앞에 말할 수 있어서 교수가 되어 상담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이 하는 말은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본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판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 중에 기분 나쁜 말은 너는 겉과 속이 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이 자기가 목회한 목회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만날 때는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굴을 볼 때는 그저 겁이 나서 말을 못하지만 멀리서 보지 않을 때는 비겁하게 강하게 말한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만나서는 겁이 나서 애처롭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겁쟁이지만 멀리 있어서 편지를 쓸 때면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 용감함을 보여준다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 은사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중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서는 웃고 부드럽고 좋고 우호적으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고 악독하게 말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 좋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주 우리는 막 속이 끓어오를 것이고 열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다고 말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속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속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다르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다가 이익과 상관이 없다고 할 때는 아주 악하게 대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시장 가서 싸웠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만난 거죠. 교회인 줄 알았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양보했을 것인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속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헐뜯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강경한 태도를 가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그저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행한다고 헐뜯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가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가 아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강경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부드럽고 온순하게 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니까 언제나 그저 부드럽고 온순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그 길이 악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가면 죽는다라고 알려주고 죽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았던 다윗처럼 압살롬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막지 않고 그 길을 책망하지 않은 결과 그가 죽었을 때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을 매섭고 그 길을 막아서야 되고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어야 정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무슨 태권도 몇 단 아니면 무슨 칼 무슨 화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세상과 대처해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로는 임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이 견고한 요새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만이 그것들을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기는 하나님을 통한 강력,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혈과 육으로 악과 대항하고 싸운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그런 오만함을 우리는 쳐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계략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대적들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 나를 비판했을 때 극복하는 길은 그 상황을 정확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그 사람의 편견으로 또한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비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지금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았을 때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행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마땅히 행할 일은 찾아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인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혈육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더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좀 내가 강하게 말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강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주신 권위를 좀 지나치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조금 절제해서 좀 더 부드럽게 했더라면 좋은데 그냥 팍 써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비쳤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한 일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세우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나는 누구를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왜 그렇게 그들은 비난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형편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단지 바울이 하는 말에 기분 나쁘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들은 말만 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니 그것을 확대해서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하는 권면을 그것이 강하든 적든 자기 자신에게 대비해서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는지를 살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을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바른 길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편지로 강하게 말해서 너희들을 억압하거나 너희를 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는 별것 없는 말주변도 없는 그런 식으로 비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권면을 바르게 듣기보다는 그저 그 말투에 대해서 우리 말꼬리 잡는다고 하죠. 실제로 그 말이 옳은가 그런가 보다는 우리는 소리가 높았다. 왜 그걸 화내서 말해? 이런 식으로 가지고 따질 때가 많은데 실제로 바울이 조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내가 적응해야 될 말인지 살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들으려고 하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서 편지를 쓸 때나 함께 있어 말로 할 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차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사람을 육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대하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앞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다면 그 사람이 나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이 친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뭐 좀 봐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속여먹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편지로 쓸 때나 너희를 직접 대해서 말할 때나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만든 척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볼 때는 그저 부드럽게 말하다가 뒤에서는 그저 뒤통수를 치는 그런 말을 쉽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또한 그렇게 행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눈을 가지고 본 것을 옳다고 하고 그래서 그 눈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니 어찌 그 행동이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의 기준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말하는 것은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의 기준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범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길 안에서만이 우리는 기준과 한계와 범위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로만 강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선교한 것도,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한계의 범위 안에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하였는지 중요합니다. 늘 문제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했다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내 힘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또 남이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났다면,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에서 보는 것이 기드온이 늘 내가가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신이 한 것처럼 가로채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주께서 내세워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추악합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더더욱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계에서도 그렇고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을 쉽게 비난합니다. 그것도 자기 기준으로 비난합니다. 누군가 말하는 기준으로 비난합니다. 요즘에는 카톡으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보고 또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또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 쉽게 넘기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난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비난이 합당한 비난인지 살펴 합당하다면 받아들이고 부당한 비난은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뉴스 봤죠. 자기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그것을 잘 못 걸러냈기 때문에 생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진한 칭찬도 신랄한 비판도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최종과 보니까 점수를 먹일 때 가장 많이 준 점수와 가장 적게 준 점수를 없애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극진한 칭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나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익명의 칭찬도 우리 신뢰할 수 있어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칭찬한다. 그냥 솔직한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를 가까이 두고 비판과 칭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비난을 들었을 때,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릴 것과 마음에 두고 살필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답할 필요가 있는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시해버릴 것들이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비판은 대체로 금방 그치고 일단 오해가 풀리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과 친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됐을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서 풀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이 비열하게 들리면 그것은 비열한 사람일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그저 만성적으로 투덜거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떻게든지 싸울 기회만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도 역시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판을 너무 가볍게 넘기거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늘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실체를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 자신이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 지혜롭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우고 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듣는 비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오는 비판, 비난,
감당기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사온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펴 바르게 대처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력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일정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관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은혜 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윤리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일 들었습니다. 임미숙 집사님 감사한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무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들었습니다. 유경진 성도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주영 드렸습니다. 오주영 선생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정충원 이수종 선생님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립니다. 11절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고 은혜락하셔서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오며 그들이 서원하는 것들을 주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한난학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자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참 계속해서 거의 지금 2달째 가까이 우리가 이제 방역 4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연장된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8월 27일 11시에 경기는 외 용인시 차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방역 4단계로 인해서 다 모이지는 않고 우리 교회에서 시찰회 위원들하고 서류 접수만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난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행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의 비난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행하기로 했다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비난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행하겠습니다.